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의 표본 같은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만한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아내를 팔아먹었던 그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들자면요, 그의 생애를 볼 때 딱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만한 특이사항이나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적합한 인물인가 그 자격을 심사한다면 글쎄요, 10중 8구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그 데라 밑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성장했겠죠. 또 그의 나이 75살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을 등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보따리 싸들고 떠났다기보다는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떠밀리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현지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가요? 또 윤리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했던가요?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약자로 굴러온 돌처럼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애굽으로 또 그랄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죠. 이처럼 정처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요, 2번이나 팔아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런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자신이 이루어드리려고 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던 겁니다.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자 본부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마님 행세를 하는데요. 분노한 사라의 눈밖에 난 하갈은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갈은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사실 내쫓긴 원인의 제공자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협조하겠다, 도움이 되어 보겠다. 자기 열심을 부린 것이 화근이 되어서요. 집안에 한바탕 분란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육신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사라가 죽자 그는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의 후처를 통해서요. 6명의 자녀를 더 두게 되죠. 그리고 그는 17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다운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번듯한 믿음 생활이나 윤리도덕적으로 단정한 삶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 이런 칭호를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듯이 질문했잖아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요, 정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한 믿음의 행위일까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잡아서 아브라함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실 분이 있습니까? 아들은 고사하고 소중한 집문서나 땅 문서 혹은 박사학위나 사업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바치라고 해도요, 선뜻 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금쪽 같은 아들이지만 눈 한번 질끈 감고 바치자. 글쎄요, 제정신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사람도 없겠지만은 무작정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믿음, 통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정신 나간 짓이고 무모한 행동 아닐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요,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잡아 바치려 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리에 쓰겠다고 생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는 일도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닌데 어림잡아 17살, 이 육체적으로 이제 다 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생사람을 잡는다니. 이삭이 순순히 응했다 하더라도요, 좋기 117세는 되었을 아브라함 혼자서 이삭을 잡아 바치는 행위가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외아들 이삭을 맨정신으로 각을 떠서 잡는다는 것이 과연 생각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거나 회칼처럼 예리한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토막을 내서 번제물로 바친다니 그 상상만 해도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산채로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쳤다면요, 아마 그 정신적인 충격, 그 트라우마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아내 사라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선뜻 아들을 바치겠다고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더니 아니 뭐 줘놓고 또 빼앗는 건 그건 무슨 경우이고요. 생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제물로 바치라 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하필 아브라함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자식을,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생으로 잡아서 바치라고 하시는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제사는 본래 이방 암몬족 속에 행했던 제사 방식이거든요. 그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몰렉은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이 가슴 부분이 아궁이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불을 지펴서 이 동상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게 되면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그 우상의 팔에 안기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이같이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야말로 몰렉을 치성으로 섬기고 신의 비위를 맞추는 최고의 신앙 행위로 간주했죠. 그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것은 치성이라고 하는 원인을 신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재앙을 막고 현세적인 복을 챙겨보겠다는 일종의 거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몰렉처럼 살아있는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지극정성의 행위를 좋아하시고 주고받는 그 거래 행위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복을 30배, 60배, 100배 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서 죽이라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 무슨 생각에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브라함을 맹신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영상에서요. 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생각을 먹었는지 좀 설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순종이 앞뒤 생각 없이 무작정 덮어놓고 믿은 맹신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점을 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